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다 다녀왔을 텐데,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말이 제식 훈련인데, 그거는 열중셔 차렷 우양우 좌양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이 떼아부개 아래에서 좀 뭘 새거 가르치지, 뭐 제식 훈련을 매일 같이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격을 나가도 제식 훈련. 해군에서는 유격 훈련 대신에 이제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투 수영이라는 걸 하는데, 감투 수영장에 가도 이건 제식 훈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뭘 할 때마다 제식 훈련을 늘 기본적으로 해요. 불만이 뭐 뻔한 걸 왜 자꾸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식 훈련이란 것은 상관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 그리고 그 부대가 하나 되는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뇌리 속에 상관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 순복하는 것.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걸 이제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훈련하기도 전에 이제 늘 제식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의 내용, 그런 내용인데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고생했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되겠다 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2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언약 맹세의 주된 내용이 바로 28절부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느헤미야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8장부터 특별히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시켜가지고, 에스라는 이제 학사 제사장이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경회를 하는 거죠.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옛날에 책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도 몇 권씩 다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없지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다 양피지에 그냥 성경을 써서 보급을 하는데 그게 집집마다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고 읽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다 그냥 귀동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정도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명을 쫓아가지고 에스라 학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아침부터 쭉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얘기할 때에 핵심은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일 요약된 게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되는 그런 계약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는 짐승의 피를 여러 양푼에 받습니다. 24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에. 그래가지고 그 양푼에 받은 피의 절반은 성소를 향해 뿌려요. 하나님을 향해 뿌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려요.
회중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계약은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책임을 지는 쌍무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 우리가 집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의무가 있잖아요. 사는 사람은 정한 기간 내에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고 파는 사람은 돈 받았으면은 그거를 등기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쌍무 계약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피를 반반 뿌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 뿌리고 이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 자신도 생명 내놓고 이 계약을 지키겠단 말이고 백성들도 피를 반을 덮었어요. 이 얘기는 백성들도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쌍무 계약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실 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꿈에 보면은 계약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짐승을 재물을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쭉 벌려놓은데 타는 횃불이 쑥 지나가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 안 걸어간다고.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계약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타는 횃불이 그 짐승 배 갈라진 사이로 지나간다. 그건 일방적인 계약이고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 생명을 걸고 계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성소를 향해서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고 이건 쌍무 계약인데 그런 이제 19장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계약에 나오는데 핵심되는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 전문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19장 앞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말은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보배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보배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시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보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언약을 못 지킨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우리 민족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냐 이 말이지.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문 앞 광장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에스라 학사에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서 그 고생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회합니다. 8장부터 보면은 막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제 읽진 않은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망한 이유 이방인들한테 가서 종살이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약을 우리가 다시 맺어야 되겠다 해서 9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사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앞부분에 그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언약에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28절부터는 나머지 백성들이 우리도 이런 맹세에 참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가지고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요약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느헤미야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얘기는 다시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신앙 가운데서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군대에서 제식 훈련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오늘 이 읽은 느헤미야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길지만은 요약을 하자면 한 4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이제 우리가 다 파기하겠다. 이방인과 혼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계약 맺을 때 너희들은 이방 여자들 데려와 며느리 삼지 말고 사위 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못 지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혼인을 피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7년마다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32절부터 나오는데,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의무, 여기 나타나는 데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여기는 3분의 1 세겔입니다. 예수님 때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본시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세,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은 늘 이제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되니까 번제단에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소산물의 처음 난 것, 짐승이든지 농사한 것이든지 간에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잘 바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조의 신실한 이행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것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리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39절 뒤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안 버리고 제대로 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맹세의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압축을 했는데, 이것의 총합은 토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민족적인 반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그 언약이에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성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안 한 데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데, 그는 왜 어떤 면에서 유효한가 하면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자말은 조금 의미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우리 한자로서의 교회라는 이 번역은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가르치는 모임, 교회. 그런데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의미는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것은 어디에서 부름받아서 나왔느냐?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본시 세상에 살던 사람. 지금도 세상에 몸은 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불려내어진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자권에서는 소회라고 쓴다는 말을 하죠. 소환한다 할 때 소. 그 소자를 쓰기도 해요. 소회. 그러니까 한자권에서 번역된 교회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하나님 앞에 불려져 나온 사람들의 모임인데 무엇을 위해서 불려져 나왔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너희들 땅덩어리 잡고 민족의 수는 적지만은 열방들 가운데 내 보배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작은 나라지만은 너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히 서 있으면은 작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함을 자기들이 모르고 망가뜨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정신이 대단해요. 결정적인 차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차이는 여러 군데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왕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나 다른 제국의 나라의 왕이 지 마음대로요. 생사 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다고. 왕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냥 함부로 나서가지고 뭐 이 일 저 소리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왕은 그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방 나라들하고 엄청 엄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시 이방 나라하고 아주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방 나라가 좋다 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지. 본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세상 나라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게 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잖아요.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그래요. 11장에 보시면은 그 얘기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치환되고 바뀌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다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로 세움을 입는 게 그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입장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왕들로 여러분들을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놓쳐버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나라 망했던 것 같이 교회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건 문제. 예수 왜 믿느냐? 천당 가려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야.
아니, 천당이야. 나중에 가는 거지. 살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먼저 나라를 경험하고 내 가정부터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데 내가 다 쓰임받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고 목적이고 그래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의 갈망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것과 같이 적어도 이런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기본되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말로 한번 해석을 할 필요, 적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생각이 다 젖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요약하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 이루려고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자유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냐 말이지.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켜서 이 나라가 무너졌구나 하는 걸 알고는 안식일 잘 지키겠다고 그러고 안식년을 또 지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냥 쉬는 날입니까? 쉼이 그냥 쉼이 주어지지 않아요.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급함이 만족스럽다 할 때 안식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루 그냥 몸은 쉬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일을 다 성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공급하심에 대해서 나는 충분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 교통하면서 주님을 더 밀접하게 사귀는 날이 안식, 오늘 우리 주일의 의미죠. 이거는 신앙이 아주 기본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느냐 말이지. 이것저것 매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는 우리 주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이건 신앙이 아주 기본된 내용이고 안식년에 대해서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쉼 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안식년에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다 나온 데는 아닌데 하여튼 안식년은 어떤 행보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할 때에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추수하지만은 7년째 되는 해는 파종을 안 합니다. 못 심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은 거기는 뭐 밀농사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파종 안 하고 추수도 안 하는 거예요. 파종 안 한다고 거기서 뭐 밀이 안 나겠습니까? 나요. 지대로 떨어져 안 한다고.
그럼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땅을 쉬는 것과 함께 저절로 나는 그 산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밭 한 떼기 없고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 같은 사람들이 안식년에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안식년의 의미예요. 그리고 안식년은 빚을 족속하면 안 돼요.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또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이 일곱째 해 돌아오는 날은 대안식년이니까 이게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종들이 다 자유함을 입고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요. 땅 이 사업 저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 땅 팔아먹은 사람 땅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 다 재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라고. 이것을 우리가 못 지켰는데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이웃과 가난한 이에 대한 분배, 나눔의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막 도입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정확하게 안 되는 면도 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쫓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난한 이에 대한 배려, 분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이런 분배라든지 기부에 대해서 대단히 어색하고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보세요. 누구 이름 얘기하기가 하지만은 재판에 걸려가지고 감방에 갇힐 일 있으면은 내 재산을 어떻게 수십억을 수백억을 내 가지고 기부하겠다 그러는데 세월 지나면 다 유야무야입니다. 언론도 그때만 떠들고.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그 자본주의 아주 그 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잖아요. 서구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은 거기에서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큰 돈 번 사람들이 기꺼이 기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욕을 안 얻어먹어요. 여러분 1등, 2등 가는 사람 누군지 알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재벌 부자 중에 1등, 2등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은 기부 서약, The Giving Pledge라는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40명의 미국 재벌들이 자기 재산 반 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약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재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선한 일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가 욕 얻어먹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부자가 지급할 때는 기부하겠다고 그러나고 세월 지나면 다 입 닦아버려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들어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기부에 대해서 아직 인색한 그런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신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안식일 주님 안에서의 나의 노력을 멈추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날을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안식년,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맹세한 내용은 성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전을 방치했으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망한 길을 걸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대한 의무, 성전세와 거기에 소요되는 나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재직계획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새로운 부름을 입고 재직으로 사역합니다마는 재직이라는 건 교회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 맡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남이 해야 되잖아요. 남이 해야 되면 자기의 책무를 해태한 게을른 피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지난주일인가 읽은 내용이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유대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사촌 동생 에스더 왕후에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막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네 왕후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때를 위함인 줄 네가 모르느냐 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네만 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네 책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구출을 하지만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리라. 그래 말해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지키실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지킨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네 모르느냐. 너 나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 가지고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죠. 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낸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니까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대한 대단한 그런 축복이 사실은 은혜라고.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책무 둘로 이제 얘기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을 제사장에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 이제 11조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교통했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실패했다고 그랬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그 육체적인 소욕을 자꾸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들 돈 하나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내 주머니에 끼고 있으면 더 부자 될 것 같은 생각, 착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의무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탐욕의 경계를 못 뛰어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의 이 순환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부자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는 분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부자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 되는 길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부자 되는 길은. 그 반면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라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이런 풍습에 자꾸 휩쓸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충실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책무를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가 나라 망했구나 하는 걸 알고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책무를 잘하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 담보하고 지고 가는 게 재직이고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하시고 교회를 집중해 보시는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 부름받았으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여되어진 다 나누어진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우리가 복받는 놀라운 길이라고. 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근데 역사 가운데 주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새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인 우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느냐? 계시록 결론 부분에 교회가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게 나오니까 교회는 안 무너져요. 세상에 교회 자빠진 교회 있던데요. 제가 판단한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그게 자빠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역사의 종말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참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잘못 배운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교회가 회복된 교회가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땅에 임해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해방하는데 뭘 해방하느냐? 교회 제대로 못 서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 짓을 시작하고 끝까지 그 짓에 관심을 가져. 그 사람은 밥 먹고 한 일이 하나님의 갈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를 해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에 바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자리를, 교회의 가치를 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이거 자꾸 놓쳐버리자. 마귀는 그거 놓쳐버려. 이스라엘에게 자꾸 속임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겨 부자 된다고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바알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라고 그랬는데도 바알에게 매수당한 이유가 바알이 자꾸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신이거든. 바알을 믿으면 농사 잘 돼. 양들이 새끼 순풍순풍 잘 나. 그 얘기 자꾸 하니까 바알에게 죽은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지 못하는 것. 자꾸 부자 된다는 그런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순복하면 복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순복, 순명, 이거는 뒤로 놔두고 부자 될 생각을 먼저 하는, 복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그게 무너지는 첩경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그걸 알고는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내용이 이 네 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나가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이익의 문제,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무가 뭔지 오늘 이 본문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무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언약을 다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는 제식 훈련이 기본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약하자면 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성도,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걷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